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삶, 수동적인 삶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매우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 또 환경, 또 그 밖에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휩쓸려 끌려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는 인생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후회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 실수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롯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풍성하게 잘 되는 복을 주시니까 롯 또한 그 복을 받아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아브라함과 이 롯은 갈라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왜?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롯은 판단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정하는데 그가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이제는 그가 더욱더 유지하고 더 큰 복으로 나아가서 잘 살고 싶어서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애굽일까요? 오늘 이 롯의 판단의 근거는 가장 영적이고 이상적인 장소인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가장 살기 좋은 애굽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이 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시작이 되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롭고 가장 문화가 발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소인 것이고 육체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동시에 만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같다라기보다는 바로 롯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롯은 오늘 선택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 믿음의 판단이 아닌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이 결국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서 세계와 관점을 조합한 단어가 이 세계관이라는 어원의 시초인데요. 바로 이 칸트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바로 19세기 유럽에는 완전히 이 단어 자체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것이 영국과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뷰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세계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 정의를 내리자면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세계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어떤 세계관? 그의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이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할 때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국에는 그 상황에 휩쓸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관이 없다면 전국에는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은요 자신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 생각하고 또한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모여서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의 열매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산다고 해서 혹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 많은 위협과 또한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쓰나미와 같은 그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물결을 피하고 또한 그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물살을 건너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곡의 물이 잔잔해 보여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친 물살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요, 장정도요 그 물살을 거스르지 못해요. 하물며 쓰나미와 같은 그 물결이 휩쓸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물결과 그 휩쓸려오는 그 힘을 우리가 역행해서 이기려고 할 때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종국에는 그것에서 암담한 결과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분명히 갈등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환대와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험과 도전과 핍박과 유혹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 속에서 견고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며 더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혹은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그 세상에 그 거친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 또한 같이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잘못 살아서 그랬습니까?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휩쓸려 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그곳에서 비록 세상의 그 물결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의 이민자로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핍박받고 손해받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그는 다시 그 시대에 첫 번째로 이민자로서의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떠한 인격적인 소양들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그래서 다니엘을 좀 비교해 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 겸손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친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친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풍랑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롯이 그렇습니다. 롯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세계관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롯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휩쓸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나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맹자의 엄마는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좋은 환경으로 3번이나 이스라엘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환경에 따라 내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누리는 복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그는 전국에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졌지만 롯은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는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이방의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한 롯의 선택에 따라서 그는 반대편으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내용의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전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모두 다 구출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 그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능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들이 제국이 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롯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롯이 과연 그것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쳤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합시다, 하지 맙시다. 롯은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손꼽히는 부자가 그 새로운 땅에 왔다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돈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에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동일한 조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는 지역에 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영향력을 판단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졌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 사촌 롯을 구하러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인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소집해서 롯을 구하러 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긴 그 나라와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이 간데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려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의 유명한 문화적인 상징이었고 풍요로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변방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정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조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롯은 주변 사람에 따라 흔들려버리는 세상의 세계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러 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 올바른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롯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문화, 나의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왔을 때 크리스찬이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온다고 환영하고 축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그런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지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고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만 어려웠을까요? 롯의 시대만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선호해주고 축복해줍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때는 어땠을까요? 요셉 때는 어땠을까요? 기독교가 부흥했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외되고 배제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불못불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의 믿음이 결코
그 큰 파도들을 이겨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 과거의 시대보다는 오히려 더 편하고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물결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계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거센 물결마저도 이겨내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롯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을 주셨을까요? 고난을 주셨을까요? 벌 받으라고? 혼나라고? 아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때는 범죄함이 약했을까요? 조금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더 범죄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죄가 팽배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세계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세계관대로 짜라갔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롯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세계관대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세워가지 못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롯이 만약에요. 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역사에 만약에 롯이 그때 다시 아브라함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곳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것을 증거하려고 힘썼을 거예요. 그러나 롯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와도 오히려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만 구해준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 다 가져도 되는데 사람은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곳에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이방 사람들의 그 경비만 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치렀을 때 전쟁의 승자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편의 나라의 모든 것까지도 아브라함이 가질 권리가 있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다 돌려줍니다. 왜 돌려줬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이 했다라는 그러한 오해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그들이 오늘 은혜를 입었음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다면 이제 그는 그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했던 아브라함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사촌 롯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롯을 어찌 대했을까요?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뭔데 그러냐? 너가 우리의 무슨 지도자료 되냐? 무시합니다. 협박합니다.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록 그런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확립해야 돼요. 시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의 시간과 공간, 나의 가정, 나의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큰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피하고 그 파도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또한 이 시대에 그 소망도 희망도 없어서 세상의 물결이 정말로 생명이고 살아나는 일이고 기쁨이라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세상에,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러한 큰 물결에 휩쓸려 가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세상에 휩쓸려 롯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회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롯과 같이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견고히 하십시오. 온전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